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말로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분석하면 가르다 플러스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르고 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육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사람이 통행을 할 때에는 좌측 통행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항상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 사람은 좌측 통행을 해야 한다. 좌측 통행을 해야 한다. 좌측 통행을 배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측 통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읍니다. 그랬읍니다. 씁니다를 읍니다라고 저는 글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읍니다라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씁니다. 씁니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늘 바뀌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완벽하게,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또 우리는 새로워지는 교육을 또 배워야 돼요. 새로워진 교육을 또 배워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혹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뭐예요?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권하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각 사람이 나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고 내 자식만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육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인 쉐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쉐마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정교육, 생활교육, 신앙교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게 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쉐마 교육을 교회에서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그 유대식 교육 방법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들의 교육의 결과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쉐마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쉐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쉐마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아무리 좋은 교육,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인 이 쉐마 교육까지도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완벽한 교육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세상 교육을 잘 받으면 너가 복을 받고 잘 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늘 뭐예요? 세상의 교육에만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교육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의 교육에만 매달려 산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에는 우리가 정말로 맞벌이를 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아이들 개인 교습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발부둥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는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떡, 세상이 주는 어떤 학문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녀들이 늘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부터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도 항상 하나님 말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누웠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의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을 더 믿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행동을 안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세상의 교육을 더 믿고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배우고 왔니? 너 오늘 교회 가서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니? 아이들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부분을 들었니?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더 많습니까? 공부 잘했냐? 공부 뭐 어떤 거 배웠냐? 너 오늘 어디까지 공부했냐? 우리는 세상의 공부에 대해서 내 입에서 더 많은 말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모든 선지자들이고 모든 사도들이 다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 세상의 어떤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의대 갑니다. 공부 잘하면 법대 갑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세상의 교육을 잘 받아서 각 대학의 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은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느 학교 나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야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주님, 에베소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위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를 누구의 말씀에 부탁해요? 교회를 어떤 다른 목회자에게 부탁했습니까? 교회를 다른 어떤 집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되고 의과대학 박사가 돼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로서도 이름을 날린 사람이 100% 다 효자고,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수석으로 졸업 못하고 꼴등으로 졸업하고 또 사회에서도 비리비리하다면 직업도 없는 사람은 늘 불효자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효자는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효자고, 그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옳은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육보다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교육은 배워도 또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교육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교육이 나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나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만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내 입에서는 자녀들에게 늘 세상의 교육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에도 없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자녀와 통화할 때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말씀을 이야기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평안함을 이야기 많이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통화할 때도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은 잘 알고 있니?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니?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니? 이것이 주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래 남편은 건강하냐? 남편은 뭐 돈 잘 벌고 있냐? 뭐 회사는 잘리지 않고 잘 다니고 있냐? 그래 너는 어떻게 자식을 잘 공부 잘 가르치고 있냐? 학원은 잘 보내냐? 물론 이런 안부 전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화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우선순위. 안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부는 나중에 물어보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내 자녀들과 출가한 자녀들, 또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항상 전화할 때 우선순위는 애들아 기도생활, 말씀생활 반드시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한다. 늘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후에 자녀의 안위를 물어보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항상 영원토록 천지가 없어지기 전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대화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교육과 자녀들의 안위가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차선책으로 자녀들의 세상 교육과 그리고 자녀들의 안위가 그 다음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